시간에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의 117쪽에 있습니다.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에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말씀 드리기 전에 광고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홍판곤 집사님 또 안종순 집사님 어머님께서 오늘 새벽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로 예배를 바로 예배 마치고 바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한림대병원에 1시에 위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 함께 하실 분들은 같이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정복 목사님께서 믿음 두 가지 시선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줄 때 한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 말씀 전하는 이 귀한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예비하신 은혜로 말씀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전 제가 청소년부를 맡았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한 학생을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채연이라는 학생이었는데요. 고3의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는 아이였습니다. 제가 이 아이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보통 이제 우리 여기도 청소년부 학생들이 있죠. 힘들 때 공부 스트레스가 참 많은데 어떻게 너는 극복하냐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아이 대답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가족 사진을 본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릴 때 힘들 때마다 어릴 때 앨범을 들춰보기도 하고 그리고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들 보면서 가족들과 다녔던 여행들을 추억하기도 하고 하면서 힘든 일을 이겨낸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 저는 아직 아이가 없었을 때였는데요. 나중에 저도 그런 아빠가 되어야겠다 이런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아이의 대답이 자꾸 생각이 났고 그러면서 이제 어려움을 극복하는 참 지혜로운 방법이구나 라는 그런 통찰을 얻게 되었습니다. 삶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을 텐데요. 아이로서 고3이라는 건 처음 겪어보는 그런 어려움입니다. 제가 많은 학생들을 만나봤는데 거의 대부분 잘하는 학생이든 아니든 간에 거의 다 땅이 떨어진 그런 자존감으로 자신감이 이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아이를 지탱해 주는 것은 자신이 사랑받는 딸이라는 그 진리였습니다. 사진 속의 추억을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랑받는 가족에 속해 있지라는 그러한 소속감이죠. 그 가족들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그 가족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시선입니다. 그 가족들이 말해주는 나를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너는 누가 뭐라 해도 잘해도 못해도 내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목소리들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삶의 어려움 속에 우리를 지탱해주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믿음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을 향한 사랑과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지쳐 있다가 어느 순간, 매일은 아닐지 몰라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짜증과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선하신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인생의 강물과 같이 흐르고 있구나.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팔로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시구나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나누지만 인간이 만든 그런 종교처럼 일방적 개념 아닙니다. 우리가 신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막 쏟아내고 신은 우리에게 그것을 해주는 것을 기대하는 그러한 것은 성경적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언제나 쌍방이고 또 관계적인 단어입니다. 믿음을 다른 말로 풀어본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주로 우리가 10절에서 17절을 읽었지만, 그리고 그 안에 이제 18년 동안이나 등이 굽어서 산 그 여인을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오지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배경이 되는 앞선 두 개 단락을 먼저 잠깐 살펴보고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시간이 되시면 앞부분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3장, 누가복음 13장의 1절부터 5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빌라도에게 희생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로암의 망대에 치여 죽은 그 18명의 이 사람들의 이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들이 왜 죽었는가? 특정한 죄로 인한 저주인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질문을 갖고 있습니다. 특정한 죄로 인해 죄의 보응을 받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모두가 죄 아래 놓여 있으며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죄 아래 놓인 인간은 어떤 운명인가? 무능력한 죄인의 모습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6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3년이나 기다린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런 열매도 구하지 못한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는 것이죠. 얘가 땅만 버리고 있으니까 아예 찍어버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무능력한,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든 인간들, 모든 죄인들이 바로 이러한 무화과 나무와 같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의의 열매를 낼 수 없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의를 달성하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철저히 무능력한 죄인의 모습을 오늘 누가복음은 13장의 1절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지기가 나오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중보자로 나서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13장 8절에서 9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파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이야기 본문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지기 되신 예수님께서 이 무력한 무화과 나무를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결국 열매를 맺게 하시는 실제적인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리고 앓으며
꼬부라져 있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한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을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3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보시고 부르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은 여인이 아무런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가 다른 성경을 보면 바디메오나 여러 문둥병자들이 멀리서 이렇게 구원을 외치죠.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그러한 목소리들과는 달리 이 여인은 요청하지도 못했습니다. 무력한 상태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보십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고치십니다. 죄의 속박에서, 사단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그리고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 주도적인 구원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의 인생이 어땠을까? 우리는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인생인가? 이 여인이 하나님을 구할 수나 있는 인생일까? 18년 동안 등이 굽어 있는 이 여인이 보여주는 것, 그것은 철저한 무능력입니다. 죄의 비참한 결과물들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신체적인 고통이 있었죠.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어쩌면 여성으로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은 물론 결혼 자체가 어려웠던 그러한 인생이었을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유대 공동체, 종교 공동체 안에 살아갔던 이 여인의 삶을 우리가 묵상해 본다면 이 여인은 정서적인 그 고립 속에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회적인 낙인 속에 살았죠. 겉으로 드러난 질병들은 언제나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 죄인으로 치부되는 인생입니다. 온 사회가 멸시하는 그러한 삶 속에 빠져 있었던 삶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특정한 삶의 고난들, 불임이라든지 어떤 겉으로 드러난 질병은 특정한 죄 때문에 그런 것이야, 부모의 죄 때문에 그래 라고 정죄하는 그런 종교 공동체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이 여인의 운명이 어떠했을까, 삶이 어떠했을까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인은 어땠을까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관계도 멀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선택된 민족인데, 그런데 아마 나는 아닐 거야,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제외됐을 거야, 나는 버림받았어. 오랜 시간 주변의 목소리들, 원수의 목소리들이 마치 진리인 양 받아들이게 되어서 그 죄가 주는 수치심을 안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가장 무능력한 자를 발견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일지 모릅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모습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여러분 몸은 아니라 할지라도 마음은, 영은 철저히 꼬부라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여인처럼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철저히 어그러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이 두 가지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를 회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은혜입니다. 이 여인 안에 평생 들었을 하나님에 대한 원망, 많은 의문들이 있었겠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더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18년의 시간 동안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 그러나 그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를 보시고 이르시고 또 고치십니다. 그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조금씩 알게 됩니다. 그분께 나를 향한 선하신 계획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조금 알게 됩니다.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치유의 능력으로, 회복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인은 이제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시선의 회복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눈에 비춰진 나의 회복입니다. 엄청난 오해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구원이 가져다 주는 저는 가장 중요한 회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의 회복입니다. 인식의 회복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6절, 13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의 이 회복은 바로 이 16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녀를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선언하시는 데서 시작됩니다. 고통 속에서 저주받은 자, 죄인으로 낙인 찍힌 인생이었죠. 아마 이런 말들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너 하나님 열심히 안 믿으면, 아니면 뭐 너 엄마 말 안 들으면 저 아줌마처럼 된다. 어쩌면 저주의 예시죠. 내쳐진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보실 거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지 못해.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 그녀는 철저히 버림받은 존재였습니다.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는 듣지 않으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해.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은 내 안에 나를 바라보는 이러한 왜곡되고 일그러진 시선까지도 회복하는 구원입니다.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의 딸이다. 그녀를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시고, 그리고 의도를 가지고 그녀를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그녀를 정죄하는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은 그녀를 향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속해 있음을 직접 선언하시고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의 역사 안에 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그녀가 치유받고 이제 정상인이 되어서 이제 비로소 너는 아브라함의 딸이다라고 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녀가 아플 때 18년의 고통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의 죄를 짓고 있을 때에도, 그녀가 괴로워할 때에도 언약 안에 있는 그녀는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의 딸이 아닌 적이 없음을 예수님은 선언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아와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시며 그 아픈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몸의 질병만이 아니라 그 마음과 그 믿음을 회복하기 원하시죠. 전인적인 회복을 원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명하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 이 여인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치유하시고 자신에게 다가오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그 만지심, 그 치유를 통해서 그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마음, 그를 전인적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음성이었을까? 제가 한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이지 않을까 한번 써보았습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란다. 너는 나의 손 안에 소중히 빚어진 존재다. 나는 너의 모든 인생의 순간을 알고 있고 너의 고통도 눈물도 외로움도 다 보고 느끼고 있단다. 너는 18년 동안 구부 몸을 가지고 살았고 사람들은 너를 보고 죄인이라 여겼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다르게 보고 있다. 나는 너를 언약 안에 있는 자, 사랑하는 나의 딸로 보고 있단다. 내가 너를 외면하고 버려둔 것처럼 느껴졌을지도 몰라. 그 고통 속에서 나는 어디에 있었는지 궁금했겠지. 그러나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깨닫길 바란다.
나는 너의 고통을 보고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고 있었단다. 나는 단지 너의 육체적인 고통만 보지 않았다. 네 마음 깊은 곳에 느꼈던 소외감,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꼈던 순간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잊으셨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감정도 나는 다 알고 있단다. 너는 아브라함의 딸, 나의 언약 안에 있는 소중한 존재다. 너의 몸이 굽었다고 해서 너의 영혼까지 꺾인 것은 아니야. 너는 여전히 나의 사랑받는 자녀야. 사람들은 너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나의 시선은 변하지 않는다. 너는 나에게서 멀어진 적이 없고 나의 계획에서 벗어난 적도 없단다. 나는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끝까지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네가 그 사랑을 다시 경험할 시간이다. 나는 너의 고통의 시간을 헛되이 두지 않았고 그 모든 시간은 너와 나 사이의 사랑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어. 지금 너를 회복시키는 이유는 단지 너를 낫게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야. 나는 내가 누구인지, 나의 눈에 비춰지는 너의 참된 모습을 알아가고 회복하기를 원해. 너는 나의 자녀고 아브라함의 딸이야. 너는 존귀한 존재이고 나는 너의 모든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다. 나의 구원은 네 몸의 치유의 구원만이 아니라 내 영혼과 마음까지도 회복하는 구원이다. 세상은 너를 병자, 죄인으로 보았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나의 딸로, 나의 사랑하는 자로 보고 있단다. 이제 그 사실을 붙들고 너의 존재가 다시 한번 나의 사랑 속에서 새롭게 회복되길 원한다. 내 딸아,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향해 계획하니 그 회복은 지금부터 시작되었다. 너의 몸이 회복될 때 너의 마음도 다시 기쁨으로 가득 차길 바란다. 이제는 네가 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나의 평안 안에서 거하길 바란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우리의 눈을 열어 두 가지를 보게 합니다. 그것은 시선의 회복일 뿐만 아니라 참된 진리 속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세상의 신들과 우상과는 다른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죄악 속에서 철저한 무능력 속에 하나님을 구하지도 찾지도 못하는 우리에게 주도적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일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십니다. 알면 알수록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리고 알면 알수록 더 커지는 자유함 속에 우리도 이제 기꺼이 우리의 사랑을 드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의 눈에 비춰지는 내 모습, 그 참된 모습을 하나님은 회복하기 원하시며 회복해 가십니다. 원수는 그녀를 저주 아래 있다고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너는 잊혀졌어. 라고 속삭일 때 원수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아마 더 잘해야 될 거야. 더 잘해야 구원받을 거야. 더 잘해야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과 사랑을 받을 거야. 내 삶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은 내 특정한 죄와 잘못의 보응이야. 하나님은 저 사람만큼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나는 잊혀졌어. 뭔가 제대로 날 잡고 회개해야 날 좀 바라봐 주실 거야. 그러한 생각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느 날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너는 아브라함의 딸이다. 우리는 말합니다. 아니에요, 예수님. 내가 더 회개해야 돼요. 내가 더 헌금해야 되고 더 변화돼야 돼요. 더 일해야 되고 더 사랑해야 되고 더 교회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실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야, 정보가. 너는 내가 주는 은혜 없이 그런 일들, 그런 계명들을 지킬 수 없어. 열매를 낼 수 없는 존재야.
너는 등이 굽어 있다. 너는 마음이 굽어 있어서 내가 주는 은혜를 먼저 경험하지 않고는 그러한 회개의 열매를 낼 수 없어. 우리의 몸을 치유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몸보다 더 굽은 마음을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지심, 그저 먼저 찾아오셔서 불쌍히 여기시며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변화되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죠. 우리는 때로는 너무 초라합니다. 우리는 병든 우리의 마음과 몸 때문에, 때로는 세상보다 더 악해 보이는 우리 자신 때문에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단지 택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너는 언약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개개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두 가지 시선의 회복입니다. 이렇게 치유받은 그 여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평생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율법과 계명의 요구를 간단하게 뛰어넘는 삶. 그는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나머지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어떤 삶인가요? 이제 드디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삶.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의 삶인데 이제 그전에는 열매를 맺지 못해서 찍힘당하기 직전이었던 자가 이제 그 은혜를 받고 이제 포도원의 열매를 맺는 그런 무화과 나무의 삶을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포도원지기인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나요?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고 우리를 칭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굽어진 등과 우리의 굽어진 마음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홀로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 힘을 주시는,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와 회복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향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치유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족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그 시선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이 회복되는 오늘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그러한 믿음으로 나도 이제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가 되어가는,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찬양 한번 드리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우리의 무력함 앞에서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게 부어주신 은혜로 나를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시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시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근처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아들 피로
살렸네. 증량 못한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신,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그늘, 아들 피로,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한 주님의 은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그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신 그 은혜 내 맘에, 내 맘에 영원히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그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우리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8년 동안 등이 굽어있는 그 여인과 다를 바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나의 의로 몸부림쳤던 삶을 잠시 우리 시간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이 여인에게 찾아가서 만지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주님, 제게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 비춰진 진짜 내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나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없이 철저히 무력한 자들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우리 하나님을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그렇게 고민하져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그 여인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각 사람을 만지시고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능력으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채우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 내 맘에,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
내게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도 18년 동안 등이 굽어 산 그 여인처럼 하나님의 아무런 열매를 낼 수 없는 무력한 자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순전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그 은혜를 구합니다. 각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는 언약 안에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받아서 이제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의왕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은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많은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함께 하심이 아브라함의 딸아 아브라함의 아들아 부르시는 주님의 시선을 회복하며 그 주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왕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Amen.